이번 주가 금년 들어서 아마 제일 추웠던 한 주처럼 생각이 됩니다. 근데도 다들 잘 견디시고 건강하게 또 이렇게 저녁 예배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는 자투리 시간에 이렇게 조각 시간들이 있잖아요. 조각 시간 동안에 제가 읽을 책들은 어디에다가 넣고 다니는가 하면 이 이북이라고 그 킨들북을 제가 사서 여기다 넣고 이렇게 읽고 다니는데, 요새 제가 읽는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요즘은 논어를 읽고 있습니다. 공자의 논어. 제가 그걸 읽게 된 배경이 신실한 그리스도이시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신 한 나이 많은 교수님이 교회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들한테 질문을 했대요. 공자가 쓴 논어를 읽어본 목사님들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도 읽은 사람이 없더래요. 목사님, 저도 논어를 읽을 생각, 공자왈, 맹자왈, 논어를 읽을 생각은 저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학교를 다니면서도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논어를 읽어봐라 하신 적도 없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회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렇잖아요. 정신적인 지도자인 사람들이 논어를 읽어보지 않고 지도자 노릇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안 읽어봤으니까 도대체 논어가 어떤 책이길래 그걸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그 책을 읽어보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을 하는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거를 알게 됐으니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제가 책을 살라고 쭉 봤더니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렇게 킨들북으로 된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제가 샀어요. 그래서 읽어보았는데, 논어의 첫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이에요. 논어의 시작이 뭐냐면 학이 시습지 불역열호라. 예? 학이 시습지, 배우고 그것을 제때의 삶에 실행하면 기쁘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거를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것, 그것이 참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이제 그게 논어의 제일 첫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이 뭐냐면 유붕자원방래. 그 다음에 뒤는 비슷해요. 불역낙호. 그러니까 이게 역설, 이렇게 음은 비슷한 건데, 친구가 있어 유붕자원방래. 친구가 있어 멀리서 찾아오면 불역낙호, 즐겁지 아니한가. 그죠?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면, 사람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기쁜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인부지불온. 그 다음에 불역군자호. 이 말은 뭐냐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불온, 온자가 따뜻할 온자인데요. 불온.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열받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비슷한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또 이런 옛날에 이런 군자들이 쓴 말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 처음 세 구절이 논어의 핵심이래요. 이 세 구절이 논어의 핵심인데, 첫 번째는 배우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배움과 실천에 대해서. 두 번째는 관계하는 것, 관계에 대해서. 그죠?
친구가 멀리서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물론 친구가 찾아오는 것도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한테 찾아가겠어요? 친구라도 가서 뭐 이렇게 대접 못 받고 가서 배울 것 없고 가서 얻을 것 없고 가서 뭔가 이렇게 함께 할 것 없으면 가지 않죠. 찾아가지 않죠. 뭔가 그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고 가면 환영받고 가면 서로 기쁘고 가면 그런 사람들이니까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예? 사람들이 많이 나한테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게 관계에 대한 거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부지불온.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 안 내고 열내지 않고 그게 바로 인격자다, 군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 이 고객들이 서비스가 안 좋으니까 안 가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우리 고객들이 이 제품을 못 알아준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건 문제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남이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남에게 달려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게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설교도 듣고 많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보다는 실천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배움과 실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자기 개발과 리더십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속에 있어서 그런 군자. 그래서 이 논어에서는 군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얘기하면 성숙한 사람,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한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정도쯤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고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배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3권 37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논어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혹 사막이나 바다 가운데일지라 일지 알 수 없으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이건 우리가 좀 외워둬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우리가 늘 암기하고 다니면서 내가 앞으로 갈 길이 잘 확실치 않고 잘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용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그 길이 사막이나 바다 가운데일지 알 수 없으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바로 이 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닷길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막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바다와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옷과 발이 해지지 않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만 있으면 그 길은 우리에게 행복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구절, 이것은 지난 안식일에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 한 계단씩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같지 않은 지점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지점에서 시험을 견디지만 그 다음 지점에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전진한 모든 지점마다에서 마음을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가도록 단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때 혹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고 우리가 좀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그다음에 불편하고 힘든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하는 그런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배울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말씀들, 내 인생의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저 밑바닥이고 그것이 저 힘든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6장 1절, 출애굽기 16장 1절,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피곤한 몸을 쉬고 휴식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죠. 그리고 16장 1절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말씀은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지 제2월 15일에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시내산 사이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 신광야가 어딘가 하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시내산과 엘림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왜 이 신광야가, 출애굽을 읽어보시면요, 신광야가 두 군데가 있어요. 똑같이 한국말에는 신광야인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틀려요. 근데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 부근에 있는 신광야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 접경에 있는 신광야고,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신광야는 바로 시내산 가기 전에 그 광야 중심에 있는 한 광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45일이요. 그죠? 근데 민수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이 1월 15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한 달. 그래서 딱 출애굽하고 나온 지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장정만 몇 명이요? 60만 명.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리 양식을 많이 갖고 나왔어도 요때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이미 떨어졌고 양식도 이제는 거의 바닥이 드러날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불평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물 때문에 불평했잖아요. 물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그 광야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굶어 죽겠다 이거야.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다. 네? 그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부모한테 제일 부모가 불효되는 말이 뭘까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아마 제일 불효의 말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편팔로 구원해 냈더니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불효막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왜 걱정합니까? 지금 무엇을 걱정하는 거예요? 양식이 거의 바닥이 나고 있고 광야고 먹을 것은 어디서 구할 줄 모르고
미리 걱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미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을 자랑도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굶지도 않았어요. 아직 굶주리지도 않았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질의 겁을 먹고 염려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60만 대군,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 거의 200만 명 되는 그 많은 인구가 광야를 지나서 여행하는데 물은 어디에서 얻으며 양식은 어떻게 조절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 사람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들이 굶주리는 거를 내가 어떻게 볼까? 내 자식들이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어디서 먹을까?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걱정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땐 모든 원하는 것들이 다 있었던 것처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맨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애굽에서 그들은 계속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못 살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그죠? 그들은 쉴 틈도 없이 일했어요. 강제 노동에 동원돼서.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은 계속 사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으면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옛날에 고기도 실컷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도 여러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불평하지 않도록, 이런 불평이 나오기 전에 미리 그냥 딱딱 주시지 좀. 예? 그런 불평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불평 나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주시면 어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불평이 나올 때까지, 그 양식 바닥이 보일 때까지 가만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양식을 줄어들고 양식이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런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고난 속으로 던져 넣고 에워싸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조금 전에 부조와 선지자에서 그 얘기를 이미 답을 봤죠.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없을 때, 그들이 힘들 때, 그들이 자동적으로 주변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싶은데 그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선언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다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너희들의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되겠다, 존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염려와 걱정과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과 저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저들을 삼으실 것, 또 저들을 크고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땅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는 모든 장애물들을 보고 그들은 활력을 잃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고난을 참고 궁핍을 견디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훈련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먹을 게 없어. 이건 내일 먹으면 이제 바닥인데 살 가게도 없고 파는 데도 없고 우리는 그럼 뭐 먹고 사나?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걱정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불평과 불만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피폐되고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합당해도 그 합당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는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불평불만을 표출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귀에는 뭐가 안 들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순간 사단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를 모든 사람 곁에서 보고 있다가 그게 딱 튀어나오면 옳거니하고 우리 속에 와서 자리를 딱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게 될 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게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잊어버리는 거였어요. 망각하는 거였어요. 첫째, 그들이 뭘 잊어버렸는가 하면 애굽에서 그들이 했던 그 쓰라린 종살이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그 종살이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과정, 그 경험을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속박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그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천사가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 어떻게 저희들의 자녀들이 보호받았는지도 그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물어보면 지적으로는 그들이 기억하고 있죠. 저들은 홍해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장엄한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 그들이 그 길을 걸었음에도 그 경험을 잊어버렸어요. 저희 앞에 열려진 길을 안전히 건넜으나 저들을 추격하려다가 애굽 원수의 군대가 바닷물에 말려들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저들이 당면한 불편과 시련만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교훈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회고하여 하늘 가나안을 위한 준비의 교훈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격적으로 이렇게 뭐가 딱 준비가 안 되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불안하죠. 이런 상황이면. 그러다 보니까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을 잘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지금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불편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 감지하고 그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것 외에 수많은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이 내 눈에서 가려지기 시작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지난 안식일에 제가 설교 가운데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재난들, 많은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허락하시는 것들인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거나 아예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을 표출할 때 바로 우리 스스로가 사단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신 가운데 있는 것은 잘하는 일인가? 우리가 배은과 불신 가운데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우리의 친구이시고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근심과 공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피곤하게 할 뿐이요 시련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의 사물에 있는 것처럼 미래의 필요에 대비하는 일을 삶의 주요한 추구 대상으로 삼게 하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근심에 눌리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본 말씀처럼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일어나는 많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십자가 앞에 우리는 송두리째 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죠. 그래서 올해 목회하신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젊은 목사들이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이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보니까 딱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었다고. 하나는 목회자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인이고 또 한 사람은 목회자로 하여금 눈물로 기도하게 만드는 교인이라고. 결과적으로는 둘 다 감사한 일이죠. 첫 교인은 기도해 주니까 감사하고 두 번째 교인은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으니까 감사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그것은 영광이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고 또 15장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런 일보다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훨씬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1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과 교훈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 참 좋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디어 출애굽기 16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번에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마라의 교훈, 마라의 쓴무리를 만날 때도 하나님은 그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거기서 안 나왔으면 훨씬 행복했겠다, 거기서 죽었으면 행복했겠다, 이런 소리를 들으셔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의 책망도 안 하셨어요. 이번에도 안 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필요를 이제는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시죠. 그것은 1차적인 필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은. 그렇죠. 광야에서 200만 명이 먹을 음식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많은 양떼를 데리고 나왔어도 그 양떼를 다 잡아먹으면 그 양떼가 금방 동이 나죠. 금방 없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마실 물을 먹이실지, 어떻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지 이미 하나님은 계획 속에 가지고 계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길을 돌려서 바닷길로 홍해길로 인도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왜 일로 인도하나 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길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게 우리가 믿음 없는 우리가 늘 걱정하는 그 이유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에 우리가 맡겨놓고도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맡겨버리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네? 하늘에서 어떻게 양식이 내려와요?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도 어떻게 해요? 쓴 물이 달아졌고 아직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못했지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실 정도로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천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하늘의 양식은 그 이후에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그것이 성경의 주제가 아닙니까? 하늘의 양식은 누구에 대한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 주님께 배부르지 않으면 이 생명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양식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받을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시험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주님 만나기를 힘쓰는 일입니다. 주님 만나기를 힘쓰고 하늘 양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늘의 양식으로 충분히 채워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면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고 그것이 충분히 하지 않으면 마귀가 조금만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 우리는 금방 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조그만한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금방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길을 정말 꾸준히 가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하늘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 그 양식으로 우리가 채워짐을 받게 하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승리는 꾸준히 일어나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성화된 성숙한 공자가 얘기한 군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